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같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평화의 향해 오신다. 우리 그런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청년들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팀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목장 뒤에서 막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은혜롭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해마다 찾아오는 시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벚꽃하고 겹쳐요. 그러면 벚꽃하고 겹치면 벚꽃 구경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막 가면서 벚꽃 구경을 하면서도 막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안 돼요 딱 끊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함은 고난주간 상관없이 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묵상한 벚꽃을 볼 자신이 있으면 가서 보면서 주님 하면서 보세요. 네, 정말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그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왜 중요합니까? 왜 십자가가 중요하죠? 교회에서 십자가 빼면 뭐예요? 십자가 빼면?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교회의 십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멀어지고 막혀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얼버무리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복음이 중요하다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뭘까?
우리 용어는 항상 정답을 얘기하는 청년이에요.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그냥 넘어가는데 빨리 끝내려고 운동회 때문에. 싸움은 뭘로 결정나느냐? 목사님은 울면 끝난다 했는데 코피까지 하는 등장했어요.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그 십자가 뭘 봐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누군가 전해준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서 막 십자가 생각, 뭔 십자가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세요. 살피시고 그 십자가를 보세요.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세요. 그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준 십자가는 이런 거야. 십자가는 뭐 어떤 의미가 있어.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오늘 읽은 우리 말씀들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복음이고, 이 놀라운 복음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기억 가운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죄악들이 평생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실패라고, 나는 끝났다고, 나는 이미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삶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들을 회복할 능력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소망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제가 단장하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말 활짝 열고 왔기 때문에 제 예배를 받아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뭐가 답답한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정체들이 밝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뭘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 십자가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첫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저 십자가 보면서 십자가구나, 십자가, 뭐 목걸이도 생각하고 뭐 십자가 보면서 각자 뭐 다양한 생각을 하겠지만, 십자가는 뭘 선포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메시지는, 성경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사람이 얼만큼 죄인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심지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만 자기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는 사람들이 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못 박히지 않고는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죄인이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옆을 보고 주변을 보고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조금 양심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이 정도면 살만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은 그 십자가를 진짜로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 십자가를 보니 내가 지금 생각했던 내 기준이었던 그 모습들을 죄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는 그 십자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된다. 그 잔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 잔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고 그 길이면 안 되고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못 받고 주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면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셔서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어지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 있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읽었지만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너 이스라엘 왕이라면서, 너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라면서 한번 증명해봐.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 예수님을 내어주고 그 사람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고 난 다음에 그 밑에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너 왕이라면서, 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그 밑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소리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십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고 단지 지금 너 자신을 증명하면 내가 믿어줄게. 내려오면 믿어줄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있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우리는 정상이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린 너를 지금 못 박으면서 너가 한 얘기에 대해서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야. 네가 증명해줘야 믿지.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이 사람들은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지금 증명이 필요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십자가에 있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고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 서로 상반된 이야기가 이 십자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문제 없어. 너가 지금 우리가 믿게 하려면 증명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게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해. 이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누구 하나는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누구 하나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면 너무나 정상적인, 너무나 이성적인, 있을 법한 사람들, 그 밑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소리치면서 강력하게 외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맞다면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면서 그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괜찮은 모습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메시아는 원하지 않고 그런 구원이 필요 없어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의 구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의 그 메시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혔으므로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이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있는데 막 예수님이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헛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위해서 찢기는 십자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침묵하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만약 가짜라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고통에서 나를 내려주라고, 나 이제 잘못했다고, 나 그 지금 얘기한 거 다 후회한다고, 이 고통이라면 좀 줄여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저 아들이 지금 정신병자라고, 저 아들이 지금 정신 좀 안 좋아서 지금 저렇게 지금 있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마리아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울면서 그 주님의 길들을 바라보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나는 조금 죄인인 것 같아, 나는 약간 죄인인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죄인 같은데 좀 그래도 세상에 좀 인기 있는, 그리고 살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중간이 없어요.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잘못됐다든지, 철저한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든지 십자가는 우리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런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점점 멀어지고 옅어지고 희미해지더니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평안해, 좋아. 십자가는 몰라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 평강이 없을까?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막 헤매고 그럴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죄인, 바로 그게 나고 그 죄가 내 죄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이 이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지신 고난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거 너 죄 때문이야. 그럼 뭔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일반적인 사람 반응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죄 때문이라고 흔히 바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내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뭘 찬양할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느 순간 한순간에 있다가 잊혀지는 게 아니라 종말에 마지막 날에도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온 권세, 영광, 존귀, 부와 권세가 주님께 있도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찬양은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서 구원자가 되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 없이, 고민 없이 마음을 편하게 하거나 죄를 축소시키거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건너뛰는 모든 신앙적인 시도를 여러분 내려놓고, 여러분 많이 불편함의 강을 건너야 돼요. 십자가가 있는데 내게 안 느껴지거나, 십자가가 있는데 가고 싶지 않거나,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싶다는 거리끼는 그런 마음들을 건너가야 돼요. 힘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헛되이 매달린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위치와 상태마저 잃어버리고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그 정도 죄인은 아니라고, 그 정도 잘못은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막, 너 인정 안 해? 빨리 인정 안 해? 해야 돼? 해야 돼. 죄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려고 막 억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씌우고 막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들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믿어질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언제나 거기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서,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들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 여러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벚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무지함을 깨뜨려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떤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이미 세상과 같아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엎드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오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도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고 그게 죽을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해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그런 경험이 없는 구성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항상 모든 예배는 붕 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밖에 날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부 예배에 들어오면 좀 어두침침하잖아요. 침침하고, 또 오늘 고난주간이고 이제 종료주 고난주간이잖아요. 아, 이렇게 좋은 날 왜 이렇게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난주간에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 묵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있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십자가 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길에는 수많은 역설이 있어요. 아이러니가 있어요. 사람들이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나 말고 1차적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말씀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십자가였을까? 그렇죠. 그 전에 그것을 십자가를 지도록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어요? 제사장, 무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야, 우리 뜻대로 저 예수님을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는 사람들에게 잊혀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공한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진짜로 우리의 죄가 거기서 해결이 되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가잖아요. 정말 힘들게 나가잖아요. 그 시간들이 힘든 것 같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반대로 살아나게 되는 역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깊이 하나님 앞에 되새기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십자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히셨어요. 온몸이 상하고 찢기고 찔린 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가해지고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바라본 것은 아래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어디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조롱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속에서 자신을 찌르고 배반하고 소리치면서 못 박은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저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니까 버릴 수 있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 만약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완전히 딱 끊어버린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냥 해보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하는 아들을 외면하세요. 막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하나님 그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하세요. 얼마 전에 쇼츠에서 지나간 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 보는데 어떤 거였냐면 도로에서 개를 버린 영상이에요. 외국 영상인데 막 가고 있는데 이제 뒷차에서 이렇게 그 블랙박스로 촬영한 그건데, 앞에 딱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가고 있는데 그 차에서 갑자기 개를 확 던지는 거예요. 좀 큰 개였어요. 그 딱 나와서 막 가는 거예요. 차가 막 달리니까 개가 버림받았는데 개가 어떻게 했을까? 그 차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힘을 다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차가 앞에 딱 멈췄어요. 딱 가가지고 그 창문 대고 막 긁으면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쑥 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니까 그 개가 가다가 멈추고 휑 하고 갈 길을 헤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서 다 보고 있던 차가 그 개를 싣고 집으로 갔어요. 그 집으로 가서 너무나 잘해줬어요. 막 해주고 막 했어요. 근데 걔가 어땠을까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걔도 버림받으니까 마음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와, 뭔가 버림받는다는 거, 거절당하는 거, 외면당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거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에서 눈빛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여기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 외면당하면, 누군가 나를 거절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배반했어요. 사람들을 다 아셨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자신에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혼자였어요. 혼자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더라면. 여러분, 그런데 그 외면당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그냥 하나님이니까 쓱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내가 받았어야 될 대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내가 외면당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어야 할 일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십자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모두를 사랑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십자가의 선포, 십자가 그 메시지가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이제 주간 지나면서 바쁠 거예요. 진짜 바쁠 거예요.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힘을 내서 십자가를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보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냉랭하고 그런 상태여도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고난주간에 어떻게 보낼 건지, 또 어떻게 이 십자가를 마주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피며,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적인 기준들과 또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우리 고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